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물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던 시간보다 우리의 발 앞에 놓인 문제들을 더 생각하고 고민하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곧 주님을 찾는 시간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의로 여기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주일 하루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나의 뜻을 따라 사느라 드리지 못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허물 많고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힘든 자를 돕는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계획된 목회 비전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목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으로 또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성도들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교회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수고를 잊지 마시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열심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을 주시고 평생의 삶 동안 진실된 예배자로 사모하게 하여 주실 건 믿사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쓰는데 카카오톡 어플에 제 카카오톡에 몇 명이 다녀가는지 숫자가 매달 기록됩니다. 사진박을. 어떤 때는 1000명, 어떤 때는 100명. 그런데 거기 하루는 하트가 뜨더니 하트를 1000명, 1100개 하트를 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카톡 아이디를 보니까 리니아, 나리니아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한 달 동안 물색을 했어요. 얘가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이분이 누군가. 규린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지난주에 목사님 빨리 나가세요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항상 기도 전에 할까, 기도할까 망설였는데 기도 전에 했어요.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김은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 요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의 분량이 나날이 자라서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내일 더욱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았으니 믿음의 계보를 잘 전수하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서빈이와 우리 규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깊이 관여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상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쳤사오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안팎으로 넘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말씀 붙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이 고단하고 아픈 자가 있다면 영원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0장. 마이크. 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전하겠습니다.
미라클 리들은 함께 해드리나요? 우선 내려가시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옵니다. 하나님, 반듯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저의 부주의로 지난 주보 헌상의 생일 감사 헌상 이름을 우리 고재욱 권사님들 이름을 빠뜨렸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종 빠뜨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종종이 아니라 아주 가끔 그때마다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분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누구는 5달란트를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죠. 또 누구는 1달란트를 받습니다. 이렇게 각각 받은 달란트가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달란트를 책정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제가 절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정확히 모르겠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위를 절제하고 나면 음식을 조금씩 먹게 되고 또 천천히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달란트 역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가 확장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종에게 주셨다면 그가 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이게 중요해요. 또 사용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주인이 1달란트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면 마찬가지로 그가 지금은 그 정도의 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진 그 달란트의 양이 있죠.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내가 성실하게 굴려서 그 양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양을 확장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니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늘린 것도 중요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어디에 묻은 게? 땅에 묻은 게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겠다는 순종 안 할래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는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분량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역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능력인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다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충성하면서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즐겁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는 안 될 것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는 소망을 크게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에 넘치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갖는 것, 비전을 크게 갖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매우 좋은 것이죠. 하지만 보십시오. 오만한 사람이 꿈을 크게 가지면 탈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서 내 꿈을, 내 비전을 크게 가지면 그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도구가 되어 그의 믿음의 분량 또한 비례하여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목사님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죠. 아버지를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목사님은 용인의 저쪽에 있는 큰 예배당 부목사로 지금 계신데, 그가 가지고 온 학생 가지고 온 주보를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지난주에 거친 환산이 3,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1분기 환산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1분기. 그러면 그 많은 돈이 모두 그 부목사님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담임 목사님 주머니에 들어갈까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목사나 장로의 주머니에도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생활비와 담임 목사는 생활비라고 하고 부목사는 사례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비와 사례비가 이렇게 제공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예배당이, 그 교회당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 잘못인 것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라는 거죠. 내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히 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명예도. 그러므로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만방자할 수 있습니까? 영원히 내 게 아닌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지체인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니 5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아프게 하고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아프게 하여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만큼 중요한 신앙의 원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면서 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옳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 하죠. 마귀는 디테일이 있으니 우리는 작은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먼저 지혜로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이것을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구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다른 거 있어도 물론 다른 것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를 지금 드린다면 진짜 예배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만약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금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 진짜 책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린다는 것이고요.
신령하다는 것은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그렇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권사님. 그런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나답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후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였는데 그만 불이 이렇게 터져나와서 불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가지고 있었던 향로는 불씨를 담는 그릇이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보니까 프라이팬 있죠? 프라이팬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팬을 닮아 있어서 불이 붙은 그 숯 있죠? 그 숯을 그 향로에 프라이팬을 담고 향로에 담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볼 때 비슷하죠?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그 위에 향을 이렇게 뿌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향기로운 냄새가 일어나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신다고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다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분향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의해서 두 사람이 다 죽고 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를 불이 삼켰다는 것은 몸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전태일 열사처럼 이렇게 막 불이 타가지고 활발 불타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번개불처럼 번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불에 의해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찍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두 형제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어때요? 내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이 몸 신체가 뭐죠? 형체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에 타서 이 형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불에 그슬린 정도의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모습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벼락 정도의 불에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어때요? 그들이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났다고 했죠?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을러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한 목소리로 할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론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렇죠. 잠잠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아들 중에서 2명의 아들이 갑자기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죽고 말았는데 아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당신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인데 저들이 그 책임을 방관하여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처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않고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남아있는 그의 두 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울지 말라는 겁니다. 질질 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에게는 애도의 표현이 허락됐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이 죽었다는 사실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의 슬픔을 억제한 이유는 그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 때문인 것이지 형제 애를 끊고 순종만을 강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일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론과 나머지 두 아들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무심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없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당신의 거룩성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요소들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훈이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저도 자제합니다. 가끔 눈물이 날 때 이것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민폐가 될 수 있을까?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먼저 생각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의 책임이고 또 하나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정인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고 여기 서 있는 저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용접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의 어떤 그런 컨디션과 나의 어떤 상태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 또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그가 가진 직함과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가 그럴 만한 자리에 있다면 그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직함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있는 제가 목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연결되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장로님이, 권사님이, 리더와 대표들이 막 살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마음대로 살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그러므로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그가 서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옳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제사장이지만요, 그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린아이지만 우리 규린이처럼 어른 같아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와 그 달란트를 수행할 성실함의 수준도 달라서요.
교회는 정말 다양한 그릇과 다양한 능력이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론은 잠잠하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였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선무인지 알아서 아론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거나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있는 동안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매우 힘들고 부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에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궁지에 몰렸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만족할 때나 섭섭할 때나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 주님의 이름 받들어 집사님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 일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일어서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성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원유경 집사님이 안수 집사 투표에 통과하였습니다. 임명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플리마켓이 열렸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차는 교회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수원 주차 포탈을 치고 아이디 M4MO 비밀번호 SS2024 느낌표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24년 송석문화상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학생부와 청년부 기도 모임은 이전처럼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담임 목사님의 굿모닝 재활요양원 사역은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성서 문화상은 현재 한 30여 명 정도가 접수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이 접수했습니다. 양한나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하고 말았네요. 네. 네. 인사할까요? 오늘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자, 일어나셔서 315장 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하며 날 지도하신 주 참 은혜를 주신 이전보다 더욱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돋보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